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보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미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 이 기도의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호흡이셨고 기도가 생명이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영생으로 이르는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양분을 사용해서 우리의 온몸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을 했다고, 어제 호흡을 잘 했다고 오늘 호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어제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과 대단한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기드온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곳은 유다, 가룟 유다도 아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늘 그곳에서 기도하신 동산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요, 선지동산이라 그래요. 저도 신학교를 선택할 때 제가 교단을 알고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단이 감리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신학교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감신대다. 왜? 자기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총신대를 나왔으면 제가 총신대를 갔었을 거고, 장신대를 나왔으면 장신대를 갔을 겁니다. 군목이 돼가지고 이제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많고 신학적인 이야기 할 때도 많은데 다들 자기 신학교를 뭐라 부르냐면 선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선지동산. 목회자를 배출하고 10대 때 그래도 하나님 만났다고 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옵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운 사람이 그래도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되고 또 기도하고 학문을 배웁니다. 우리가 왜 선지동산이라고 합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무 뿌리 뽑아가며 신음하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철원에 기도할 때 철원 수양관이 있어요. 그 철원 수양관에서 우리 형제들도 데리고 와서 군정병 교육도 하고 코로나 없었던 시대에는 그렇게 수양관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도의 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요, 움푹 파여 있어요. 왜 파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1930년대부터 많은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신앙 선조들이 와서 기도했던 자리. 저는 보면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위가 패일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바위 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유합니다. 야, 뭐 기도한다고 바뀌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바위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바위가 움푹 파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 수양관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그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수양관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선배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의 뿌리를 보며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했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마귀의 마음에 따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걸 알아셨어요. 여러분이 안 보일 때 어디 가셨냐고 물었을 때 아마 기도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냐? 우리 아버지 산으로 놀러 가셨다, 강으로 레저하러 갔다, 차박하러 캠핑 갔다, 또 골프 치러 갔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보통 어디가 있느냐, 어디 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셨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유명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고국을 잃어버린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남이 잘 되는 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면서요. 남이 잘 되는 걸 잘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런 모함 속에서 네가 또 기도한다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택했습니다. 기도를 택한 다니엘은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지식이나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군인이 고립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그 통신망을 갖고 있으면 그 군인은 외롭지 않고 살 수 있고 언젠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통신망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끈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본성상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도하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교회에 일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은 인간이 추진할 수 있고 일하는 건 우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기도는 내 자아를 죽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면서 밥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도 없고요.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유튜브에 많이 먹는 그 자매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이 봐가지고. 키도 작고 마른 자매인데 엄청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보나 봐요. 안타까웠습니다. 그 위가 어떻게 건강할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데 가서 먹고 여러분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면 밥을 안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양이 있고요. 또 먹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했다고, 뭐 몇 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좌지우지했던 권능이 있던 사람이라고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만나를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오늘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썩게 하셨어요. 많이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의 한계와 피조물의 연약함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채우고 또 운동하고 또 적당히 그것을 소비하면서 우리의 근육을 단련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번 잘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꺼번에 받고 한꺼번에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루박이라는 선교회 목사님이 돕는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돕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돕는 기도의 원천은 그냥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어적인 한계와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또 저도 미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각 사람들이 주어진 말씀대로 내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똑같이 적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거,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품으셨고 예수님의 목적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다 수용하시고 그들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언제라도 부르면 아무런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여러분 인생에 3명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계시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군종 형제 최준일 형제가 미소가 유난히도 빛나요. 왜 그렇습니까? 전역할 때가 이제 곧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까지 전역하고 내일 이제 휴가 나가서 이제 왔다가 새로 오는 군종병 9월 7일 날
올 예정인데 뭐 그건 확실하지 않죠. 와봐야 알죠. 그 친구 이제 일주일간 인수인계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사회를 향하여 또 목회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군목 생활하면서 참 보람된 게 우리 군종 형제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때 제가 제일 기쁩니다. 우리 형제들 이렇게 전역해가지고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느낌적으로 알죠. 아, 결혼할 때인구나. 목사 안수 받을 때구나. 그 때가 있습니다. 전역하고 시기마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연락 올 때마다 참 기쁘고 보람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들이 살아야 돼요. 신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가야 되고, 신학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정말 뭐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군종 형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복하죠. 이렇게 파송하는 형제 한 명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저 역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사역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보시는 분들이 제 소속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함께 목회 사역했던 선배님이라든가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함께 이렇게 그 기쁨을 나눕니다. 저는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설이나 추석 때쯤에 이제 군목으로 많이 옮겨 다니니까 그곳에 나오는 뭐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도 하기도 하고, 군성교 사역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역에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세상의 권력이 자기를 찾아와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도 다른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고난을 이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원천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과 지혜, 배움, 이것은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를 깊게 하고 여러분이 넓게 하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 빅데이터의 지혜와 지식은요,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청결함과 거룩함,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리더를,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를 지금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때도요, 팔굽혀펴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하루에 100개를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운동을 조금씩 한다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5개, 10개, 20개,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점점점 늘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을, 예배 못 드리던 사람을 성경을 읽으면
그 졸음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 잠 안 올 때 뭐 레위기를 읽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마태복음 뭐 족보를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읽는 성경 말고요. 정말 내가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읽는 성경이 너무 힘든 사람은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는 거예요. 요새는 앱도 많죠.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많아요. 가피풀이든가 오늘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렇게 알람을 하면 아침에 와요. 그것부터 읽으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과 호흡을 점점점 길게 해서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다니엘처럼 진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머리가 아닌 마음의 진실한 기도가 훈련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깊이. 그래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이 조금 떠나갈 그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배설한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 진짜 진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시키시면 1시간, 2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 우리 속에서 복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과 싸워 이긴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에 야곱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근데 야곱이 하루 종일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날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야곱의 그 하루 종일 천사와 씨름했던 기도는 이미 야곱은 이전에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딱 들이찼을 때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쓴 이엠 바운즈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적인 고전의 책인데 실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번역했지만 진짜는 파워 스루 프레이입니다. 스루를 좀 뺐어요. 너무 길면 또 제목이 길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탁 행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지만 기도는 스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스루하게 하신 거예요.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능력은요, 여러분 무당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신비적인 어떤 병고침, 미래 예언, 그거는요 귀신의 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인격 속에 이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병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더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의 길도 예비하신 거예요. 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10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주시는 그 장면 속에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곳에 두셔서 귀 잘라버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거예요. 제가 그 논문을 읽었어요.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까 오른손잡이였을까? 오른쪽 귀가 나갔으니까 오른손잡이가 아닐 것이다.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좀 재밌죠? 그래서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셨고, 이 말고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고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고가 믿음이 시원찮았으면 아마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다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믿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에게 육신적인 귀를 잘렸죠.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건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의 믿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려지시고 축복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해 있을 때만 이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다음으로 많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두려움이에요. 왜? 죽음 앞에 서 있고 인간의 육신에 한계 있고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들을 할 때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MMPI 심리 검사하죠. 그때도 나는 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별로 없다라고 체크하면 라이 지수가 뜨는 거예요. 거짓말 지수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거짓의 0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다? 그건 거짓이죠. 저도 두렵고요. 여러분도 두려워요. 우리가 맞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탁 만날 때 여러분,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내비게이션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는 수많은 어두움 속에서도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with Jesus, 하나님 마음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해 오늘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